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봤죠. 15장 11절입니다. 15장 11절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근심이 차가지고 밤새도록 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울겠느냐? 사울을 위하여 울지 말고 내가 새 사람을 점찍어 놨으니까 그 사람에게 빨리 가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점찍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점찍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하나님, 왕이 뻗을 수 있는 데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가면 사울이 자기 외에 다른 왕을 세운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분명히 화가 나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붓기 위해서 간다 하지 말고 제사 지내러 간다 해라. 제사 지내러.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를 지낸다라는 면목하에 라마라는 곳에 이제 베델 옆에 베델 주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은 중간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라마와 바로 밑에 뭐 기브온 거기에 이제 라마에는 사무엘이 살았고 기브온에는 이제 사울이 살았어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수도입니다. 베들레헴은 밑에 있죠. 예루살렘 옆에.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어, 베들레헴에 머무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요 쫓아와요. 왜?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가 자기 동네에 왔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에 어쩐 일이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사무엘에게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러 가면은 사무엘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하여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처지 다 따지고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고 비로소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될 때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라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만 내가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가서 이새에게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새의 가족들을 다 초청해라.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도 함께 다 준비되고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요,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점 찍어놨다 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 다윗이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그 어린 다윗이 나중에 보겠지만은 어, 다윗이 하나님께서 야 저놈 봐라, 저놈 괜찮네. 어, 저거 이제 사울 이후에 내가 새롭게 세울 임금으로 내가 점 찍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만 16장에서만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주신 악령에 의해서 이렇게 항상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범례하게 하온즉.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범례하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가 악령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 했습니다. 사울을 이렇게 두통이 심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심하게 어떤 우울증이 걸렸는지 아무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극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좀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 노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왕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신하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겠죠.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이 안을 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금방 읽었던 18절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이새의 아들이 내가 평소에 눈여겨 봤는데 그 친구는 수금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그 구변이 준수한 사람인데 무엇보다도 누가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나중에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에 사울 앞에 나가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은요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 간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맞서 싸우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양을 칠 때에도 사자의 입에서 내가 어린 새끼를 얼마나 많이 건져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늘 다윗의 입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탔죠? 띵 하면서 수금을 탈 때마다 그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기록한 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늘 그의 하나님을 찬양함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이 평소의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사람들도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저 이새의 아들, 저 보통이 아닌데.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저번에 사울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세우실 때에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은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에. 나중에 내가 그때에 뭐 어떻게 저떻게 한번 해보지.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평소의 모습을 보신다고. 평소에. 아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는다니까요.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시고 중요할 때에, 사람이 필요할 때에, 이 일을 믿기 사람이 누굴까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친구, 그때 그 사람, 그 집사, 그 장로, 그 권사, 그 목사,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세워주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세 아들들을 이제 사무엘이 만나게 되죠. 식탁 자리 앞에서 이세가 자기 집에 그날의 최고 어른이 왔으니까 아들들 또 쭉 소개시켜 줍니다. 7절부터 6절부터 보면 첫째 아들 엘리압,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아비나답,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세 앞을 이제 지나가게 하면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인사를. 음? 이 내 큰아들입니다. 내 둘째입니다. 내 셋째입니다. 그래서 이세에게는요, 아들이 몇 명 있었다? 이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다? 성경을 잘 모르신다면 앞에 눈을 크게 들고 보세요. 이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다? 8명이 있었어요. 8명. 8명이 있는데 보세요. 10절 말씀에 이세가 그의 아들 7명을 다 지나가겠어요. 다 지나가겠어. 다 지나가겠어. 8명이 있는데 7명을 지나가겠다. 그러면 아직 몇 명이 남았다? 1명 남았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사무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이새가 자기 아들들 소개시켜 주는데 사무엘이 볼 때에는 마음에 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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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었어요. 우와! 엘리압, 와, 용모도 대단하고 키도 크고 야, 하나님 진짜 이 친구를 왕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라고 하면서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데 너 그 사람의 엘리압의 용모, 키 이런 거 보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아비나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아비나답 봤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아니다. 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마가 지나갈 때 사무엘이 마음에 들었어요. 야, 그분이 셋째구나. 아니다.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지나가도 사무엘이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용모 보지 마. 그 모습 보지 마. 난 그 사람들 원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이세, 이 7명이 당신 아들들 전부 답니까? 사실은요. 우리 막내가 하나 더 있어요. 막내가. 근데 이 막내는요. 지금 맹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가족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다 와가지고 얼굴 한번 비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어? 그 급한 일을 다 선약이 있어도 선약을 다 뒤로 미루고라도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얼굴을 한번 보고 인사 한번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있어요. 양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까? 7명의 아들들은 다 사무엘에게 인사시켰는데 왜 막내는 없어요, 그 자리에.
어떤 혹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다. 이때 편애는요, 다른 형들에 비해서 이렇게 미움을, 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반대죠. 요셉은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을 받았죠. 근데 다윗은 다른 형들보다 좀 색다르게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이유는 뭐냐? 자기의 정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먼저 어,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도 사랑을 못 받고 형들로부터도 사랑을 못 받고 엄마는 없고 그 어린 다윗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양치면서도 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어머니시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세라면요, 우리 아들 8명 다 사무엘에게 이름 이사시키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양을 집에 두고 양을 치지 않는 한이 있어도 그래 했을 거예요. 안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무엘을 인사시키는 거고 같이 밥 한 끼 같이 먹는 건데 11절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노발대고 야! 그 다윗 데리고 와 빨리. 내 다윗 그 막내 오기 전까지 내 숟가락 안 든다. 내가 그가 오기 전에는 밥 한 번 안 먹는다. 식사 안 할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허둥지둥 사람 보내가지고 다윗 데리고 옵니다. 자,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만 야 맞다 맞다 내가 점 찍은 친구 이 친구가 빨리 그에게 기름 부어라. 빨리. 사무엘 얼핏 기름 역시 하나님께서 점 찍은 친구는 다르구나. 얼굴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초록초록.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사울의 신하가 하는 말처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이 이렇게 후광이 비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13절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비로소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다시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자꾸 사람들은요, 스펙을 따집니다. 내 능력, 내가 얼만큼 자기를 갖고 있는지 자꾸는 그걸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셔요, 중심.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중심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우상숭배는요, 어떤 신상에게, 다른 종교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였지만, 신약시대를 넘어갈 때 우상숭배는요,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둔 것이 우상숭배예요.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세상을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을 모시느냐, 돈을 모시느냐, 성공을 모시느냐, 무엇이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 있느냐,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것이 다윗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하셨잖아요. 이 지명한 다윗을 그 요새 이새의 집에서 끌어내야 돼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좀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울을 이제 머리를 아프게 한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그게 두통인지 우울증인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인지 그건 몰라요. 하여튼 사울이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전에 봤던 18절에 한 신하가 내가 알고 있는 이세라는 친구가 수금도 잘 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린 친구인데 대단합니다. 그 친구를 불러와서 왕이 두통 때문에 괴로우면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음악 치료라는 거예요. 음악 치료. 지금도요. 이렇게 음악 치료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녔던 지사님도 뭐 이렇게 힘들어할 때에 제가 그렇게 조언했죠. 집사님,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지사님 찬양을 좀 많이 듣습니까? 많이 부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잘 안 돼요. 뭐 이런. 음. 다윗은 그렇게 사울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 앞에 등장한 사울이 다윗을 본 사울이요. 마음에 들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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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님께 마음 드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든다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다윗을 뭐라고요? 다윗을 양치는 목동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냄새나고 어린 양치는 너 아들 있지? 그 아들 지금 왕이 부르셔. 나에게 보내. 이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부르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야죠. 딱 보냅니다.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이야 이거 괜찮네. 어? 그냥 어, 얼굴 한번 보려고 불렀는데 괜찮아. 그래서 관직을 내려버립니다. 보자말자. 어떤 관직?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는.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어, 이렇게 수발드는 신하로 딱 내정해버립니다. 언제? 양치는 목동이었던 어린아이. 다윗은요 아직까지 골리앗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골리앗은 다음 주입니다. 군에 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나이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22절에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며 다윗 아버지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는 왕이 옆에 두고 계속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라고 아예 모셔 박아버려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의문이 있겠죠? 의문이. 어? 나중에 골리앗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벌써 사울이 다윗을 만났죠? 벌써 다윗을 만났어요. 그리고 무기 드는 자로서 옆에 있으면서 항상 옆에서 수행하면서 사울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타임 부르면서 그렇게 옆에서 치료를 합니다. 자,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어, 다윗은 항상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옆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울이 괴로워할 때마다 이제 불러가지고 그 음악을
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볼까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17장 15절. 17장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자, 사울과 왕래했댔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서 평소에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여전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양 치다가 어, 그래서 이제 이때는 궁이 없었죠. 이제 사울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 왕이 부르신다라고 하면 짐승기가 또 사울에게 가가지고 띠딩 음악을 또 해가지고 사울이 괴로워하는 것을 치료하고 있다가 왕이 조금 안정을 취하고 이제 정상적이면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또 양치고 이중적인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 이해하셨죠? 이렇게 다윗과 사울은요 이미 다윗은 사울의 최측근으로서 벌써부터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위대한 사람 다윗이 세상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목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평소에 잘했다.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잘했고 믿음을 잘 지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도 반드시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쥐어줘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지키는 때에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